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이 있으시죠? 네, 번호만 있지 않죠? 네. 여러분들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든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든지 저는 한문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누가 이름을 지어줬든지 그 이름을 이제 누군가가 계속 저를 불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최우성하면 저라는 존재가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시겠죠. 주세강 장로님은 또 주세강 하면 장로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다 각자 이름에는 다 자기의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름은 언제부터 불려졌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의 자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불려졌을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을 때서부터 태명으로 불려졌을 수도 있죠. 자라나서 이제 호적 등록할 때 또 그 이름으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인지도 모를 때서부터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 이름이 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은 아마도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면 어머니가 불러요. 우성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고 뭐 잘해도 우성아 못해도 우성아 계속해서 우성아 이름을 불렀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저희 아들이 많이 부르지도 않고 제 아내가 제 이름 부르지도 않잖아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참 그 이름으로 불려주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나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나의 이름을 알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는데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죽고 나면 그 이름 앞에는 고자가 붙겠죠. 고인. 그리고 더 이상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보문고를 가서 책들을 보는데 이어령 박사님의 그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의 유고집부터 시작해서 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을 다 정리한 책도 나오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더니 그게 맞다.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셨지만 그 가족들이 인쇄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죽으면 기억할 사람이 나 얼마나 될까. 한 일주일 기억하다가 잊어버리겠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은 각각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에 부여된 의미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멋있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고 이 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도 이렇게 가치를 느끼는데요. 우리 이름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믿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으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그런 관점을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콜링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콜링의 음성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또 그 부르시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해가 질 무렵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아담은 지금 그늘 속에 숨어 있었어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얼굴 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니까 들켰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사람의 미천까지, 그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고 부르실까요? 자기 소개 좀 해보실래요? 그렇게 사셨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누군지 내 존재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이름도 숨을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제발 좀 이름은 좋은데 그게 태도가 그게 뭐니?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가치 있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냥 빙그레 웃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노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역사적인 기록이 싹 사라져버리고 리셋이 되어버리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문명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그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노아가 성경에 보면 노아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은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은 다 악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가치 없었던 다른 사람들 이름과 달리 노아의 이름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시 이어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실까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정말 사랑스럽게 부르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는 그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란 땅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가는 길 끝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살고 태어난 그 도시가 얼마나 살기가 편했을까요? 당시에 가장 발전된 문화가 있었던 도시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타락한 도시도 바로 그 도시였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은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땅도 없어요. 개척해야 되는 개척자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프론티어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 아멘하고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이름은 족장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간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머물러 있었다면 한 족장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한 민족의 아비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바꿔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이름을 극에서 극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었죠. 야곱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낳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희 이름이 야곱이지. 그런데 너 이제부터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어느 누구와 겨뤄도 이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사기꾼, 걸림돌, 다른 사람들 걸려서 넘어뜨리는 사람, 헬라어로는 에칼톤이라고 합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가는 그게 야곱이에요. 부모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어부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시더니 시몬아, 내가 너희 배에 올라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잠깐 무태에서 띄우신 다음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시몬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fishermen. 고기 잡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뜻이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시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너 이름을 시몬이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예,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역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정말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쌓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봤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아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을까요? 제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멋진 음성이었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전까지는 모세는요, 자기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어요.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 나의 종이 되라는 의미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모세는 사건을 치고 광야에 도망갔습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심각한 번제를 저지르고 도망가서 아마도 이집트에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금지되었을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것도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도 뛰어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집트 왕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거든요. 어쩌면 다음번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한순간 다 무너지고 도망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목자 일을 하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어쩌다가 장인 이드로가 이름을 불렀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면 남편 이름 안 부른다고 아내가. 아내 이름도 남편이 안 부르잖아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지. 이름이 다 자기도 아마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40년 동안 잊혀진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 이름 내가 알아. 얼마나 소름 끼치게 감사한 일일까요? 잊혀진 사람으로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 내가 너 알아. 너 이름도 내가 알아. 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거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린 노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던 거죠. 구약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거든요. 어느 날 정리를 다 하고 자기 잠자리에 가서 누우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귀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스승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뛰어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너 지금 피곤한가 보다. 헛소리를 듣는 거 보니 가서 빨리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사무엘이 자기 스승에게 갑니다. 분명히 제가 선생님 부르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죠. 야,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시 소리가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배워서 가서 다시 세 번째 소리가 들릴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엘리 집안의 운명과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냥 어린아이 꼬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니까 그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무엘 이전과 사무엘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였고요.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는 블레셋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았지만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블레셋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핍박자 사울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였던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핍박에 대한 권한을 증서를 받아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빛이 비치고 그리고 사울에게 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 음성을 듣고는 사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였던 그가 오히려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던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송두리째 그 인생이 바뀌는 대전환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아무개야 부르시면 야 그거 하지 마. 이런 음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미천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르실 수도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전혀 없어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는 나의 인격, 나의 삶 전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숨길 것 없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야 최우성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성아 수고했어 애썼어 이렇게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술람미 여인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인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봄바람이 불고 지천의 꽃이 피었는데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요. 왜? 내가 너무 사랑스럽거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 사랑 다른 데 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서 구별해 내셨어요. 나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태은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내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제가 주일 헌금까지 다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부를 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 비록 몸은 교회 오지 못해도 강단에서라도 이름을 불려줘서 잊혀지지 않기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도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하신 분들은 11조나 다른 헌금들은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안 부르는 겁니다. 다 부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길어져도요. 제가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이 이름 불러요. 왜?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불러서 구별해 내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최우성 목사 수고했어. 자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올라와라. 이제 올라와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것을 저는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올라와라. 아무개야 올라와라. 그럴 때 아멘 하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 귀에다가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지. 주님이 스피커로 엄청나게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재미있어서 세상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재미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요. 1편을 보면 2편 안 볼 수 없고 2편을 보면 3편 안 볼 수가 없고 계속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애들은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드라마에 빠져서 물론 가정주부만 밥을 해라는 법은 없어요. 예, 배고프면 지네가 차려 먹어야죠. 그렇지만 엄마가 차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애기들이 있는데 엄마가 밥을 안 먹여. 밥 준비 안 해. 뭐에 빠져서요? 드라마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 옆에 와가지고 보다 못한 아이가 엄마 배고파 그러는데도 못 들어. 드라마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못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지금 주님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인 김소월의
시인 초혼처럼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 되는 거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되는 거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 응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개똥이든 소똥이든 주님이 불러주시면 귀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별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별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아실까? 아니, 알고 계세요. 내 이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음성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태어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